오늘 서기관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의 서기관이란 말이 이제 주로 구약에도 조금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10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당시 기득권층이고 또 지도자급에 있어서 각성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서 대량적으로 이제 서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445년 이제 이후로 그렇게 보는 1450년 이후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책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쓰여지고 이렇게 복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옵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기록하기도 힘들었지만 양피지나 이제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기록했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한 거죠.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서기관이었다. 오늘날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옛날에는 거의 1차 산업에다 종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직업이 다양화돼 가지고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지가 않아요. 뭐 나라에 따라 좀 틀리지만 뭐 10%, 20%, 뭐 30% 이 정도.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으로 뭐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업, 그리고 뭐 3차 산업으로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 여러 가지 이제 여행도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직종이 다양화됐잖아요. 옛날엔 주로 농사 짓는 것하고 목축업 그리고 고기 잡는 거 이 일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 행정요원, 관료직, 군사, 뭐 기사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거 좀 담당하는 분들이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살 만들거나 창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정도니까요. 이제 실제로 행정요원이 한 5%, 그 다음에 이제 기술요원이 한 5%, 뭐,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이제 1차 산업, 뭐, 또 광업, 뭐, 농사, 뭐, 이런 거 전부 하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인기 직종이었죠, 이제. 근데 이제, 매매나 판매 그런 상행위도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이 글이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아주 한글이라 아주 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쐐기 문자다 상형 문자다 그래가지고 한문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히브리어가 이게 상형 문자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어려워요. 배우기 어려운 글자가 많은데 고대 헬라어도 좀 어렵고 히브리어가 아주 어렵고요. 우리나라 말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한글은 아주 우리가 세종대왕 이후에 혜택을 많이 보는데 누구나 다 문명이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95% 거의 100% 가까이 이제 다 이게 문명이 아니고 전부 다 글을 아는 사람인데 외국의 경우는 95%의 사람이 이제 문명이고 글 아는 사람들은 소수,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라는 이 직종이 아주 이제 고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관료도 필요하고 뭐 전달할 것도 필요하고 세금 계산도 필요하고 또 왕의 또 여러 가지 업적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재산 관리도 해야 되고 국가 간에 또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글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이게. 그 전문 요원이 서기관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요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회계사나 아니면 판검사 아니면은 이제 아주 기술사 정도 되는 그런 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외적으로는 왕하고 제사장에게 이끌어가요. 근데 그 실제 삶에서의 그 역할을 한 것은 서기관이었다. 왕 밑에서 그 보좌하면서 기록하고 전달하고 다 서기관이거든요. 평인들은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이게. 또 왕도 대다수 왕들이 기초적인 이게 히브리어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기 옛날 그 문자는 알파벳만 해도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컴퓨터화 돼가지고 서기관들이 그걸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 사람들이지, 엘리트용이지.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도 모든 사람이 이 서기관들한테 실제적인 것을 맡기기 때문에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실제적인 사회에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15세기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대량으로 이 책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우리가 읽는데 대략적으로 70시간에서 80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속도로 읽으면 한숨 안 자고 한 3일 조금 더 걸려요. 근데 쓰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3년 걸려요, 3년. 이제 한글로 쓰면 이게 아니겠지만은 옛날 히브리어나 옛날 상형 문자로 쓰려면 그려야 되거든, 이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대략 3년 걸렸다. 그래서 필사본 하나 나오는데 3년. 그러니까 책값이 어떻게 있어요? 3년치 서기관 임금을 이게 더해가지고 거기다 또 알파 해가지고 유통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경 한 권 그러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부터는 몇 억 가요, 몇 억. 성경 한 권. 그 필사해 놓은 게 이게. 왜냐하면 그 인건비하고 3년여 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따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보관을 못하고 각 회당에, 지역에 회당들이 있으면 거기 한두 권, 한 개 정도 이렇게 놔두는 정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 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이 에레미야서를 읽었다, 뭐 이사야를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면서 읽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책을 이게 감히 이게 소유할 수 없는 때예요. 이게 아주 힘든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이가 없어갖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 수작업이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은 훈련을 받아야 되네, 훈련을. 그래서 서기관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전문기관이지, 뭐 사법, 뭐 의과대학이라든가 또 이게 법과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서기관만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아주 엘리트 코스예요, 엘리트 코스. 들어가기도 힘들고 누구나 다 선망을 해요. 서기관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게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잘 기록하고 이제 세밀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3년 동안을 기록하는데 오류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해가지고 하루 8시간, 10시간씩 계속 집중해서 쓰는데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본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약간씩 틀리다. 아무리 치밀하게 했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류가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리고 이제 정보 생산자다. 서기관은 이제 모든 걸 끼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요. 박사 그러면 누가 박사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제사장은 이게 깹이 한 대입니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은 맨날 쓰는 일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일어나서 이제 성경 전문 서기관이 있고 또 행정 전문 서기관이 있고 이제 뭐 재산 또 전문 서기관이 있고 이러지만은 성경 서기관은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에서 아주 박식합니다, 박식해. 그래서 서기관이 뭐 한마디 하면 법으로 통할 정도로 못 모르면 서기관한테서 물어봐라 이럴 정도로 이제 서기관이 그렇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이 무슨 주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모든 걸 서기관이 기록합니다. 서기관이. 그러다가 이제 1450년 이후에 인쇄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동일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각 나라별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똑같은 책을 찍어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눠서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오류가 있으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수정해가지고 보완해놓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은 구텐베르크 이후에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똑같은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일으켰는데 다행히 145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번역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대량으로 공급되므로 많은 백성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의 원본은 성경인데 그동안은 신부님이 라틴어로 쌀라쌀라하고 이렇게 해설해서 그냥 믿었더니 사실이 아니구만. 이것이 이제 판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많은 분들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 이게 진위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성경이 원본인데 이게 신부들만 갖고 라틴어 갖고 뭐 자기들만 보면서 책이 대중에게는 없으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신부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딱 얘기하고 성경이 되져보니까 마르틴 루터 말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민중석으로 파고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딱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이 서기관이 일단 되면은 일단 신분 보장이 됩니다. 신분.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에 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서기관이 이제 뭐 왕정의 비밀도 다 알겠다. 뭐 나라 돌아가도 다 알겠다. 모든 그 내용적인 면은 서기관이 다 끼고 있으니까 서기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을 이제 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도 또 뭐 귀족의 아들도 왕족들도 전부 뭐 어디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요즘 우리나라는 의대 들어가기 원하느냐. 의대 들어가기 원하는 거는 이제 일단 월급이 많으니까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사대로 돈 많으면 이제 귀족이니까 일단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똑같아.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선망의 직업이 서기관 학교 들어가는 거다. 서기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만 가지고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재벌되는 길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모으는 건 쉬워.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이제 착출해 가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착출해 가고 또 누가 데려가고 그러면 이제 월급을 많이 주고 내용을 다 하니까 그리고 왕도 뭐 물으면 서기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봐. 그럼 서기관이 법을 딱 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그랬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만 들어가면 이제 엘리트다. 엘리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외적인 지도급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제 이게 어떤 직책이 아니고 그건 이제 신앙의 그 세밀한 부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교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직업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하고 제사장이 그리고 왕족이 이제 가장 그 상류층에 있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전문가가 되면 외적으로는 좋아요. 연봉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서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서기관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의 내용도 알고 뭐 세상 들어간 거 다 끼고 있잖아요. 근데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해. 갔다 가면 이제 왕권이 바뀌면 저놈이 뭘 아니까 암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서기관에 대한 이 기대가 또 높아요. 다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은 또 본이 돼야 돼 또. 그러니까 아는 것만 안 되니까 알고 생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면 지탄을 많이 받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피곤한 직책이다. 의사가 되면 뭐예요? 좋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피곤해 이게. 맨날 그 환자 하나 돌보고 아픈 사람들 비유나 마치고 또 실수하면 또 의사 오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상당한 신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1517년 10월 30일 날 이제 그 성당 앞에다가 천주교 신학교 앞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그거를 인쇄술이 발달돼서 30만 부를 찍습니다. 이제 찍어가지고는 이제 성공하려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호응을 해야 되니까 돌리는 거에 독일에다가 독일 전역에 다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이게 맞다 그래서 호응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 작업한 것이 저 진셀돌프 그 백자 후원을 입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독일어로. 그때는 라틴어밖에 없었거든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 주류였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내용을. 해서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찍어가지고 독일에 확 돌립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활자 인쇄가 이것보다 한 70여 년 먼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냥 그래가지고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달 이후에 이제 이 석유관의 가치가 이제 석유관의 이제 이 직책이 인기적 중에서 사라진 거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석유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인쇄술로 딱딱 찍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인만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기 직전에서 떨어졌는데 자 15세기까지는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리고 소수였다. 이거 뭐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그 상형 문자 다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알고 세계 역사 다 끼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아주 서기관은 그 학사 중에 학자고 박사 중에 박사였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긍지가 대단해서 자기가 대단한 엘리트층이다. 나를 감히 어떻게 따라오겠느냐. 율법에 대해서 세상 법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봐라.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민들 위해 군림할 수가 있었고 서민들도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서기관쯤 됐으니까 존경을 한다. 그래서 따르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기득권층들, 가진 자들, 그리고 앞서가는 자들이 도리어 못 배우고 없고 그리고 세상을 잘 이렇게 꿰뚫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있는 자, 힘 있는 자, 먼저 안 자가 어려운 자, 힘든 자, 약한 자를 돌봐라. 사랑으로 돌봐라. 섬겨라. 그게 이제 요즘에 통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뭐 있는 자가 이제 밑에 사람은 이제 착취하고 남자가 여자 착취하고 어린아이 짓누르고 뭐 여러 가지 계급만 들어가지고 그걸로 억누르고 이런 그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다. 이제 요즘엔 사장이 이제 사원들 잘 섬겨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 잘 섬겨야 되고 사장이 이제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베푸는 그런 시대, 평등의 사회. 이것이 자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공산주의는 이걸 어떻게 강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고 이게 잘 관철이 안 되니까 뭐 부르주아 기급이다 그래서 막 처단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이거를 스스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실천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책망을 제일로 많이 한 사람이 왕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서기관하고 제사장, 바리새이 이 네 부류가 이제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왕하고 바리새파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으면 정신적인 지주는 제사장하고 이 서기관이거든요. 그 네 그룹이 이제 지배하고 해서 다스렸는데 그래서 각성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라,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서기관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주어진 자기의 그 기득권 그리고 어떤 기회를 좋은 쪽으로 섬기는 쪽으로 희생하는 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지난 날을 보상받는 의미에서 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앞서가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그때 우리가 언제나 초심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또 도와주고 세워주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인 이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열매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